3살짜리 여자아이와 4살짜리 남자아이가 이웃에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4살짜리 남자아이가 3살짜리 여자아이의 손을 그냥 덥석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화들짝 놀란 이 3살짜리 여자아이가 남자아이의 손을 탁 뿌리쳤습니다. 남자아이가 아주 태연하게 말합니다. 그것도 4살짜리가 왜 이래?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닌데. 4살짜리 꼬마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비극이 어디서 올까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변화를 읽지 못하고 위기로 느끼지 못하는 이 둔감한 마음, 무감각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위기를 느낄 줄 아는 이 민감한 위기의식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TV를 통해서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런 장면들을 흔히 보지 않습니까? 사슴을 비롯한 온순한 동물들이 초원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습니다. 이걸 맹수들이 노리고 사자 여러 마리가 아주 자세를 낮춰가면서 자기의 몸을 숨겨가면서 살금살금 사슴 떼를 향해서 기어갑니다. 그 중에서 사슴들 중에는 아주 눈치 빠른 사슴들은 벌써 살벌한 기운이 도는 것을 감지하고 주위를 계속해서 살핍니다. 그러면서 풀은 대충 뜯어먹고 사자와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재빠르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슴들을 보면 이게 사자가 오는지 호랑이가 오는지 도무지 관심이 없고 풀만 뜯어먹다가 결국은 맹수에게 잡혀먹고 마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위태로울 때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 예민한 위기의식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인생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나아가서 우리 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고 뿐만 아니라 위태로울 때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예민한 영성을 우리 모두가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의 감동으로 다가올 위기를 미리 감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웠던 아주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120년 뒤에나 올 홍수를 대비하면서 사람들을 깨웠던 노아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예견하고 그 땅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 기도를 드렸던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조국의 멸망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했던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있었습니다. 남들은 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말할 때 그때도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백성들을 경고했던 요엘, 아모스, 호세아, 미가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요엘이 말씀을 선포하던 시절에 유대 땅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장면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 속에서 선포하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이 나오지요. 1장 4절 말씀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팥종이가 때를 지어서 몰려오는데 모든 푸른 작물들을 다 먹어치웁니다. 그리고 그 남은 것은 하늘을 빽빽하게 뒤덮은 메뚜기 떼가 날아와서 그 작물을 먹어치우고 그것도 끝이 아니라 너치라는 놈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황충이라는 놈이 차례차례 몰려와서 남은 것들을 아예 싹쓸이를 해버리고 맙니다. 그게 끝인가 했더니 끝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재앙이 밀려오는데 산불이 나서 타버리고 가뭄이 일어나서 모든 것들이 말라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재앙을 바라보면서 선지자 요엘은 선포합니다. 1장 15절의 말씀, 오호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백성들은 만사 태평했습니다.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 들고 돈 벌고 집 질고 사고 팔고 도대체 위기의식이 없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진정한 회개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왜 이런 재앙이 왔는지, 왜 자신들이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겪게 되었는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세월만 지나가면, 시간만 지나가면 다 해결되겠지, 그냥 맹놓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양이 된 거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까지 잘 나가던 기업이 하루아침에 이유도 없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던 나라가 그 다음날 갑자기 망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아주 건강하고 행복했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 날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지요. 적어도 한 기업체가, 회사가 무너질 때는 이미 오래전부터 뭔가 조짐이 보였을 것입니다. 한 나라가 멸망할 때에는 벌써 오래전부터 사회 곳곳이 썩어 무너져 내리는 그런 조짐들이 보였을 겁니다. 건강한 가정이 조각날 때, 그때는 이미 벌써부터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뭔가 깨질 조짐이 계속해서 쌓였을 겁니다. 그런데도 생각하기를 시간이 지나면, 세월이 지나가면 해결되겠지, 잘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신줄을 놓고 사니까 무너져 내리는 거지요. 깨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 주변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늘 가져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요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2절,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제라도 이 말 속에는 이미 늦었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제라도, 이미 늦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쪽 구석이 이미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라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거지요. 망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라도, 이미 늦었지만, 비록 늦었다고 해도 그 자리에서라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사랑, 말할 수 없이 인내하며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희망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이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돌아오라고 말씀할까요? 이유는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그 떠난 데서부터 다시 돌아오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 떠났습니까? 아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 가난한 교인 아니에요. 나 30년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평생 교회 떠나본 적 없어요. 하나님 버린 적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몸은 비록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을지 몰라도 내 마음과 생각은 얼마나 세상을 휘젓고 다녔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생각, 내 재주, 내 능력 믿고 내 주장대로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왜 내 삶이 이토록 어렵고 곤고하고 힘드는가? 아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네가 나를 떠나서 그런 거 아니니? 네가 내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물러 있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니? 네가 내 말 잘 듣고 그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 아니겠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산다고 말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한다고 말하지만 입만 그렇지 사실은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더 생각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더 봤습니다. 하나님 무서워할 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의 평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평가와 입방아를 더 무서워합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인기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평생 구제하고 선교하는 데 쓰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노회장 하겠다고 혹은 총회장 하겠다고 펑펑 쓰는 목사, 장로님들, 하나님 그거 다 보시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양심적인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타락했던 성도들, 평신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목사든지 장로든지 집사든지 권사든지 혹은 평신도들이든지 똑같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소망을 잃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제라도 돌아오라. 늦었지만 늦었다고 해도 이제라도 돌이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회복시켜 주겠다. 이게 오늘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12절은 말씀하지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먼저 금식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금식, 이건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다고 하는 건 내가 달라고 억지로 때를 쓰는 그런 어리광이 아닙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사람만 하는 영성 훈련도 아닙니다. 금식, 그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굶어보면, 금식을 해보면 다 느끼는 거지만 금식하는데 기운이 펄펄 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3일 혹은 일주일 금식하는데 굶고도 끄떡없이 힘이 더 나는 사람이 있을까요? 사실 그런 사람 없지요. 어떤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금식을 하면 다 똑같이 힘이 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힘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욕망을 죽이고 먹고 싶은 마음, 배고픈 것, 힘드는 것 참아가면서 금식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의 허물과 지난날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금식해보면, 며칠 밥을 굶어보면 머릿속에 온통 무슨 생각만 납니까? 먹는 것만, 밥 생각만 나지요. 평소에는 별로 먹고 싶지 않았던 음식도 금식하면 왜 그렇게 머리에 선명하게 떠오르는지, 내가 금식 끝나면 꼭 한번 가서 먹어야지. 또 코는 얼마나 예민해집니까? 길을 가다 보면 저 멀리서 오는 냄새도 너무너무 코에 잘 들어옵니다. 금식하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음식 생각으로 가득할 때, 며칠 금식해서 내 배가 고프고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낼 때, 그때 또 무슨 생각이 날까요? 음식 생각만 다 하다가 끝난다면 그건 금식에 유익이 없는 거지요. 그렇게 배고파하면서 내 마음속에 생각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이렇게 굶고 있지? 금식하느라고. 그러면 내가 왜 금식하지? 하나님 생각하느라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래서 사실 금식할 때는 음식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연이어서 하나님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금식의 유익입니다. 하나님 잊어먹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게 바로 금식의 위대한 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서 좀 더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한번 금식을 해보십시오. 하루에 한 끼든 혹은 일주일에 하루든 한번 금식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하고 하나님께로 내 삶을 다시금 돌이키는 결단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울며 애통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운다고 하는 것은 극한 슬픔으로 눈물을 쏟아내는 것이고, 애통한다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가슴을 찢어가며 고통하는 것, 아파하는 것, 그게 애통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 우리는 지난날의 실수와 허물에 대하여 철저하게 아파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허물과 죄를 가슴을 찢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참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못 산 게 아니죠.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살아오면서 저질러 댔습니까? 시기 질투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탐욕을 부리고 거짓말하고 적당하게 둘러대고, 이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을 찢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곡하고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2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개역 성경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여기 중심이 뜨거우시며, 중심이 뜨겁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울컥하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언제 울컥합니까? 4살, 5살짜리 그 어린 아들내미가 잘못했다고 회초리 딱 들고 한 대 살짝 때립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 품속으로 달려들 때 엄마의 마음이 울컥하잖아요. 그 애를 더 때릴 수 있겠습니까? 끌어안고 같이 울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울컥하실까요?
자녀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 울컥하시겠습니까? 너무너무 삶이 괴롭고 힘들고 내가 너무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래서 통곡하고 금식하며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울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뜨거우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1절 이후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주님이 비유로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거만한 기도입니다. 그에 비하면 세리는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엎드려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의 기도에 하나님의 중심이 울컥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돈 문제에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11조를 빼먹었습니다. 주일 성수 제대로 못했습니다. 어려움 겪는 이들 제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공사도 사람 눈치 보며 적당하게 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옵소서. 가슴 치며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에 중심이 뜨거우시고 울컥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우리나라 감리교회 가운데 3대 거물이라고 일컫는 김선도, 김국도, 김홍도 목사님은 3형제입니다. 친형제 간입니다. 이렇게 3명의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그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이 땅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때도 이 3형제의 어머니의 그 깊고도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 어머니의 헌신을 통해서 그 가정은 아무런 물질의 어려움이 없이 지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1조 하는 아내에게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김홍도 목사님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만 그분의 간증집에 있는 이야기를 제가 한 소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설명하지 않고. 하루는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게 뭐예요? 그게 뭐요? 11조예요.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지요. 아버지는 화를 벌컥 내며 그것을 빼앗아서 땅바닥에 집어던졌다. 그 순간 이제 우리가 누리는 풍요도 끝났다. 나는 어머니가 신음처럼 토해내는 이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어머니의 예언은 그대로 적중했다. 양복점이 망한 데 이어 운수업도 손을 들었다. 순식간에 우리는 알거지가 되었고 삼산교 근처 천막집으로 이사했고 아버지는 실업자가 되었다. 어머니를 따라 새벽 기도에 참석했던 나는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훌쩍이는 모습을 보았다. 꺼이 울면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계속 부르고 또 불렀다. 주위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 목소리는 삶에 대한 진한 후회와 회개가 끈끈하게 묻어났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아버지였다. 새벽 기도를 마친 후 아버지는 식구들 앞에서 후두둑 눈물을 떨구며 폭탄 선언을 했다. 내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살겠다.
너희들 볼 면목이 없구나. 그때부터 아버지는 정말로 독실한 신자가 되었다. 늦게서야 신앙의 눈을 뜬 아버지는 목회자 못지않은 열정을 갖고 있었다. 윤태현 감리사는 아버지께 평신도 사역자로 봉사하라고 충고했다. 아버지는 이 충고를 받아들여 철원군 장방산으로 훌쩍 떠나 10년간 평신도 목회자로 교회를 섬겨 크게 부흥시켰다. 한 가정의 진정한 회개가 가정을 살립니다. 한 어머니의 눈물 흘린 기도에 자녀들이 앞날이 열립니다. 회개하고 통곡하며 삶을 고치는 성도들의 그 눈물 어린 기도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가 삽니다. 교회력으로 오늘은 503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0여 년 전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라고 일어났던 운동, 그 회개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운동은 비단 500년 전에만 있어야 했던 일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항상 있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개혁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게 바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나라가 삽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 길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면 다 풀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운동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다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킴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